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고 또 회중에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의를 반대하는 행위들, 그의 의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재앙들, 또 사람들이 겪는 많은 환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그런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와는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날 뿐이다라고 간단하게 빨리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얘기다. 아닙니다. 신자들도 일부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행한 어떤 악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 일단 지나가면 없어질 일이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모르리라. 일단 지나가면은 다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한 그 존재, 그 역학적 기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노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자기에게 임하는 발생하고 있는 일이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고집이 문제입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상태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 때문에 오는 일들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바로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 결국 영원히 피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를 가둬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노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늘로 쫓아 내린다. 이건 무슨 말일까? 하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하고는 다릅니다. 하늘은 적어도 이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데 지구를 보면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 정도로 좀 상당히 가까운 공기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지배하는데, 사단은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런 악령들과 함께 악한 일들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단은 집요하고 또 교묘하고 교활하고 거짓에 엄청 능합니다. 그리하여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임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자기 손안에 두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 그가 가진 능력도 무시 못할 만큼 상당하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손에 쥐고 어둠 가운데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맞는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를 보면은 거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늘입니다.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은 바로 자기 영역에서만 활동할 뿐 하늘을 향하여 함부로 직접 공격을 할 수 없고, 또 하늘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는 훨씬 열등한 세력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왕좌가,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서 바로 사람들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그냥 진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 세상에 일어나는 나쁜 사고들을 다 진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노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노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그러한 진노, 특정한 종류의 어떤 형벌 같은 걸 말하는데, 출처가 똑같은 바로 그 종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진노를 말합니다. 이 로마서 3장 앞에 보면은 그 앞에 그 진노라는 말에 있어서 그냥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할 때 그냥 진노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라고 정관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그냥 진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그 TH에 들어가야 되겠죠. The wr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슨 뭐가 벌어지는 데서 구원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것,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노를 인하여만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요 또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앞으로도 그를 장래에서도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최후의 그 노하심, 최후의 심판의 날의 그 노하심에 가깝게 위치한 그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일단 첫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에 말하는 진노는 우연한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내리시는 꼭 그 최후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최후의 진노도 포함하지만은 단지 그것만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이와 같은 종류의 진노를 함께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노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다양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거 뭐지 할 때에 모른지기 많은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고 있는 것이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한 증거를 볼 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이게 비추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이 일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이것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거역해질 때 자동으로 이에 대한 하나의 형벌로서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자동적 결과로 나타나는 진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진노. 거의 자동 시스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도덕적 계명,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내리신 말씀에 어겨질 때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류의 진노가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개입하여서 진노를 나타내어 그 대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이 진노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개인적 개입을 통한 진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것,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 진노,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서 치게 되는 이 진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세상의 물리적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경우죠. 자연 법칙, 이 세상에 보는 많은 이 땅의 모든 곳에 이 물리적 법칙, 자연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이 높은 곳에서 빌딩에서 한번 이렇게 나 궁금한데 이거 나 어떻게 될까 하고서 확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뛰어보면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나 공중에 그냥 떠 있지 않을까 하고서 해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밑으로 절대로 떨어지죠. 이건 자연 법칙, 절대로 자연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이 법,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에 물리적 법을 지어 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게 빌딩을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빌딩을 벗어나니 얘 떨어져라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이미 내장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도덕적 법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법을 내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붙박이로 세상에 자연 법칙처럼 영적 법도 해 놓아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막 어기고 범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로 떨어져요. 붙박이 진노 안으로 떨어집니다. 이래서 악행이 원인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는, 진노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면 이에 대한 형벌로서 자동적으로 진노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먼저 첫 번째 것인데 기억해야 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 어떤 알림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기능을 따라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부인하면은 이 사람은 지옥문으로 자기가 걸어서 열심히 신나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양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장치가 있어요. 경고 장치, 사이렌이 있어요. 경고 사이렌이. 바로 붙박이 양심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에 아주 가차없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마음에 전체적으로 아픔이 확 몰려오죠. 이것은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특정한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심판이 되는 것이죠. 정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양심이 원하는 바는, 이 양심을 입장에서 보면 양심이 원하는 바는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서 그를 단절하도록, 그리고 지금 범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양심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붙박이로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어서 이 원칙에 따라 이 진노가 나타나도록, 이 형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법칙은 이거죠. 죄를 범하면 재앙이 온다. 이거는 결코 철회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진노를 나타내는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서 내리시는 바로 그 진노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우주적 자연적 힘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는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고 생각하고 또 함께 반응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형식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진노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가 정확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일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과 플러스 또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관찰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진노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내 영역과는 조금 멀어, 나중에 볼게, 그래서 버리는 일 절대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반대로 이건 이렇다고 자기가 함부로 어떤 이 규칙을, 자기가 원칙을 자기가 임의로 도출해서 그냥 결정하는 거, 이거 절대 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 그런 일은 없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임하고 저렇게 하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넘어서는, 이 말씀 외에 이게 아니고 저게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꾀? 나는 죄를 짓고 싶다, 그러니 이 얘기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이겁니다. 슬쩍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거 하라고 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마음보다 더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이 내용이 아닌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와는 좀 다르지만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다 용납하실 것이다, 이런 원칙을 여기다 쑤셔놓고 하는 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도 되게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 선하신데 이미 우리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 말자, 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저건 물리적 현상, 자연현상, 그러니까 우연스러운 일, 이렇게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는 조심하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히브리 성경에 이 단어들이 사용될 때 사람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사용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건 노하지 마옵시고 할 때 노하는 것은 열이 확 오르는 거, 사람이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확 오르는 걸 말합니다. 격분하여 타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때는 좀 노를 좀 이렇게 좀 낮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굉장히 격분 높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또 하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신적 분노를 위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격체가 쓰는 말이죠. 사람처럼 인격체가 쓰는 말인데, 맹렬한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노를 분출하신다는, 여기에 이 묘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쓴맛을 보는 것,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의 상처가 확 되면 팍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쓰라리는 게 아파오죠. 이런 쓴맛, 이런 것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또 뱀의 독을 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질투와 관련해 쓰는 것, 질투가 있을 때
아픈 마음, 질투가 날 때 그 아픈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쓰는 바로 인격체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자연적 물체가 질투하진 않겠죠. 또 분노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 화를 내는 자의 입에서 막 이렇게 허연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그 화가 날 때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외치고 있는데 막 여기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저런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분명히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자주 등장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소다. 매일 거품을 물고 하듯이 굉장히 경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헌한 일이다. 적어도 신자로서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진노를 얘기하면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지금은 은혜야. 다 은혜.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중간에 은혜가 딱 들어가면 전부가 대혼란을 겪고 완전히 다 필요 없어져. 얘기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어. 은혜로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를 아무데나 막 섞지 말아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뒤죽박죽 완전 대혼란. 지금 섞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끌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인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구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인간에 대해 논합니다. 신자들도 인간이에요. 아무데나 은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대혼란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뒤죽박죽했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이만큼을 그냥 도려내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섞지 마세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시고 분노를 어떤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어 벌하는 이 자동 시스템을 그가 운영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많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가 개입하여서 직접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 방식으로 그의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다. 두 가지 경우 다 하늘에서 발언된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노가 내려지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퍼붓는 거죠?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대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범해지는 걸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여기 있는 all 모두라는 것이 바로 여기 단지 이 행위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걸쳐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노를 받아야 될 자라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대든지 그를 향하여 방출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모든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이 행위를 했든지 저 행위를 했든지
이 모든 사람 자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이거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는, 그래야 진노의 공격이 있게 되는 그 공격 대상, 이 무엇일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에 대하여 이 진노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날 때 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화날 때는 어떨까요? 화난 사람이 막 누가 죽든 말든 그냥 막 벗어지고 막 달려와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러면은 그걸 뭐 다 부서집니다. 손이 부서지든 누가 부서지든 막 깨져. 비켜! 뭐 이렇게 하는 이거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그것과는 그 품이나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바탕에. 인간의 것은 이렇게 죄를 끌고 다니는, 죄와 손잡고 이렇게 행해지는 이런 식의 그 분노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누구에게 당한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래서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불불 끓고 이제 잡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가지신 분노 아닙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하는 분노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거 화를 냈는데 거기에는 깨끗한 아주 부당한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죄로 죄가 거기서 막 버무려져. 거기서 이런 때는 뭐냐? 사람이 누가를 복수하려고 할 때 이것은 왜 복수하냐면은 내 이기적인 욕심이 타격을 받았어. 내가 내 욕심을, 내 탐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저게 그걸 막았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잡을 만한, 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걸 막 찾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사람의 사정 또 사람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고 하죠. 저 사람의 진짜는 사실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오히려 비교하면은 오히려 더 정당하고 마땅한 일을 했어. 그런데 나는 화를 내.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저게 그걸 몰수해 갔어. 그래, 복수할 때 어때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죽여야 내가 시원해지겠어. 완전히 무차별적 폭력이죠. 꽉 쳐집니다. 이거는 죄가 꽉 차여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 분노를 생각할 때 참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죄를 향하여 자동적으로 딱 예약을 해둡니다. 그 예약을 한 거는 절대 잊지 않고요. 세상에서는 예약하면은 취소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예약하시면 취소 안 합니다. 침착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침착하게, 정확하게, 의롭게 아무런 죄의 때 없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있는 그 죄라는 걸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 죄는 바로 이것인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음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경건치 않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예배 볼 때 껌을 씹는다든지 되게 좀 마땅치 않잖아. 이 경건치 않게. 껌 씹을 뿐 아니라 다리도 떨어. 그러면은 되게 저 사람 경건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보는 자세 나쁜 거 이런 것을 어디 갈 때 꼭 거기에 맞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중요한 자리에 뭐 좋은다든지 뭐 어떤 그러한 식의 약간 좀 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말이 경건치 않은, 이게 좀 가벼워서 그렇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나의 자세, 종교적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섬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숭배, 뭐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런 어떤 섬김의 자세, 또 헌신의 자세, 그분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 또 예배할 때 그런 예배가 그냥 정말 겉으로만 하는 그거 아니고 정말 일주일 내내 7일간의 6일간의 나의 신앙이 예배 안으로, 주일의 예배 안으로 다 장식되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것이 아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나쁜 태도 이런 걸.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외식적인 이러한 그 이면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믿는 옳게 된 것이 아닌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그 거짓된, 하나님을 숭배하긴 하는데 거짓된 형태로서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신자라고 의시되지만은 자신도 알아요. 이거 가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숨기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내 가짜를 모를 거야.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여기 성경에 유다서에서 말씀하는데, 자, 에녹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쭉 내려가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한 것이 경건치 않은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가 아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노를 예약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경건치 않은.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의 핵심을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의 경건치 않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쁜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하나님이란 마땅히 숭배 받으셔야 되는, 경배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이 말씀 아까 거기 있는 데 보면은 다른 거 필요 없으니라
경건치 않은 이는 멸망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두 번째 요소, 불의. 불의는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걸 가리킵니다. 아까 경건치 않은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는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이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간교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거, 이게 다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 주위의 삶에서 늘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몇 번 봤어요? 이런 불의가 일어난 일을? 사태 때 몇 번 봤어요? 사태 이후로? 부지기수로 많이 보셨죠. 이 불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격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늘 있어요. 여기도 범죄, 여기도 범죄, 불의, 여기도 불의. 보니까 나도 불의하고 있어. 수만 가지가 하루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나쁜 불의와 작은 불의는 그나마 우리 삶에서 엄청 큰 차이 있죠. 나쁜 불의는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세상을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그나마 요만한 불이라도 자기가 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이거 성경 주제에서 오늘 벗어났는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데, 모든 불의는 바로 모든이죠.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된다는 것, 피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치 않음이 있고 불의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하지 않아요. 불의는 사실 경건치 않은 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가져오는 것이 불의예요. 자, 죄는요, 하나님의 그 엄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엄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대적합니다. 죄는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짜 참 모습을 최소한 축소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에 쫙 뿌려져서 모두에게 덮어져 있는 어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위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의 법도 대적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반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이런 거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간들이, 인류가, 지구가 다 파괴돼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의롭지 않은 그런 막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막 쉽게 막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도 저렇게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적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태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이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유일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사회적 특권이 있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무능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게으르다고 그를 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그분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죄를 자기에게서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그분의 진노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향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를 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바로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은 진리를 막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사람은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러냐면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대는 그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죄의 목이에요. 법정에서 쓰면은, 법정에서 쓸 때, 법정에서 그런 선고할 때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죄질이 되게 나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치 않고 불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일의 성질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내적 이 욕구가 표출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비웃고 진리를 조롱하고 하는 그들의 이 행위에서 그들이 너무나 악한 모습을 다 표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그 행위,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와 싸우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엎어치려는 이 마음과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그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것일까? 진리를 반대하는 것일까?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을까? 그런 범죄를 하고 있을까? 그런 불의를 행하고 있을까?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진노는 없으리라, 이 일 행해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리라 라고 함부로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죠.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인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잖아요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고 뭐고 간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면은 신자입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아무데나 섞어서 쓰지 마세요. 은혜를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대화를 못하게 하지 말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위선적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불의의 삶을 살고 있으니 죄질이 2배로 나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우리 이런 교회의 체제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함부로 합니다. 교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 불신자들이 아니고 소위 신자라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불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튀어나와서 이런 실행을 하는, 이런 해서 나타나는 그 악한 행실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바로 이 전체 분위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억울하지 않느냐? 진리를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전도받지도 않았는데 진노받게 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쑥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리고 뭐고 하나님의 뭐 뜻이고 뭐고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들은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전도를 받지 못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은 바가 없는데 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 범죄라고 그거를 정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분노하신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불신자들은 좀 억울하다.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 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가 없다, 어차피.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더라도 불신자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다. 불신자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 거절한다는 것이 자신을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될 내용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다. 포인트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물론 누구는 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더 많죠. 누구는 이보다 더 적은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이런 기회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그 안에, 내면에 갖춰지고 있다. 첫째로, 다른 것은 다음 주에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빛이 빛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뿅 하고 주신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어요. 이를 통하여 모든 개인이 세상의 일들도 판단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그 반사된 그 퀄리티, 그 내적 본질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심어주신 것을. 그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문제는 이거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증거를 저항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이 하나님 심어주신 그 안에서 빛이 비칠 때 이것을 오히려 저항하고 이것을 공격하고 오히려 짓누르는 데에 마음이 본성이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성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그러한 반사하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장치에 대하여 오히려 억누르는 근성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자신을 찾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못 볼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문제는 인간의 그 본성이 바로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본성 안에서 자꾸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얼굴을 봤는데도 그분은 이미 세상에 뿌려져 있던 그 빛의 원천이십니다. 그분 빛의 자체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거 생각을 하기를 꺾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기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이분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못 짓게 되니까 아예 이분을 거절했다. 이분을 부인하기를 작정을 하고 아예 마음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똑같은 것으로 시편에 말씀하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작정한 거죠. 하나님은 난 모를 것이다. 몰라야 된다. 자,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sinful, 죄가 있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죄,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선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미 벌을 받을 것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그 움직임이 주위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싶은데 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끄는 거죠. 이거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렇게 어떤 저항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었든지 전도를 했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자신 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주위에 널려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내져 있다. 일단 자신에 대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심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반응하지 않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진노가 저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요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짓고 사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기에 동일합니다. 위기를 모르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두움과 무능에 있었고요. 소망 없음, 소망이 없음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 망가졌던 자는 이제 치료와 회복이 큰
치료와 회복이 필요했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질병이 어떤 그 정체가 식별돼야 우리가 치료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정죄에 대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주 동안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는 부단한 노력을, 또 이를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잖아요. 여기 나를 살리려 이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양보하셨던 주님의 모든 견뎌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원래 망가졌던, 정말 무지하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죄에 빠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인하여 완전히 생명을 얻고 더 새 생명, 새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전에 정말 우리의 그런 죄에 빠졌던 모습들을 이제는 회복하고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온전하게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시고 자신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신, 참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다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